원단 집중 캠프 2강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든 기획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할 교회입니다. 진짜로. 가짜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에 가룟 유다 빼고 11명 남기고 가셨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었죠. 자, 그랬는데 바울 한 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만 명,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 사건 때 다 떠나가고, 심지어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갔죠. 그런데도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저 로마까지 세계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우리 기준하고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 결국에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 육신, 인간적인 거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수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공부하면서도 알았습니다.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고, 미국 교회가 왜 무너졌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그리고 왜 그 속에서 우리 단체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단체 속에 왜 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저는 알았습니다. 가짜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락방 교회에서 다락방을 안 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다락방 탈퇴해야 돼요. 지금도 다락방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다락방 흉내만 내는 교회. 그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 못하고, 우리 한국 교회 역시 또 유럽 교회, 미국 교회처럼 사실상 쇠락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개혁해야 된다고, 개혁. 혁명이 아닙니다. 개혁.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부교육자의 다락방에 들어와서 25년 넘도록 있으면서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저는 진짜 봤습니다. 진짜로 안 합니다. 덮어쓰고 가짜로 해요.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까? 왜 내가 이런 교회에 출석을 합니까? 왜 저를 불렀습니까?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진짜로 해라. 너는 진짜로.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해라. 종교를 하지 말고 진짜로 해라. 그거 하나 붙잡고 저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나와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살릴 지도자 키우기 위해서는 3 전문인이 일어나야 되고, 이 3 전문인을 3 사역자가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1명 포함 3인 1조로 전 세계에 파송해야 된다. 전국과 세계에 파송해야 된다. 그리고 100 선교센터 지어서 본격적으로 그 나라 살릴 3지도자 키워야 된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내 머리로, 내 수준으로 이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답으로 다, 이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얘기하면요, 이 말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아직도 저보고 그럽니다. 밥 먹고 살고 있는지 걱정합니다. 수준이 이래요, 수준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하다가 유럽 교회가 무너졌고, 미국 교회가 무너졌고, 이번에 이용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미국 교회 1만 개 이상 문 닫는다고.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2026년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뭘 하려고 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한국 교회도 미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미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한번 보세요. 후대 싸움에서 져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후대 키운 조직한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 싸움입니다. 미래 싸움. 이게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야 돼요. 중직자들이 밥 먹고 사는 수준 해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산업인 중직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는 부역자 때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임상신학까지 다 끝냈습니다. 중직자들이 제대로 돈 벌어야 돼요. 한 달에 1억 11조 하면 되겠습니까? 1억 11조는 기본입니다. 그러면 중직자가 한 달에 1억을 11조로 헌신할 수 있는 이 중직자를, 산업인 중직자를 누가 키워야 됩니까? 교회가 키워야 돼요, 교회가. 목사가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다락방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하고 진짜는 다르다고. 가짜는요, 못 견딥니다. 왜? 없기 때문에. 2026년도 새롭게 하시기를. 새로운 도전입니다. 새로운 도전. 그래서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자,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세계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계복음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걸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말씀은. 그리고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이제 완성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끝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끝이에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정확한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락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 중직자, 그리고 성도, 랩런트들이 수없이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자꾸 이거 빼고 다른 걸 하려고 해요, 다른 거. 그래가지고 막 300명 영접, 400명 영접 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그 300 영접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붙잡은 유 목사님을 통해서 300 영접, 30 제자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전 세계를 강탈을 한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약 39 말씀을 하시고 사복음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제는 22권이죠. 23권 나이죠. 계시록 빼고 나면 22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 했는지, 이게 무슨 말인가를, 왜 성령이 오셔야만 했는지, 왜 하필이면 지구상 처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를 하셨는지, 지구 최초로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방법은 뭡니까? 세계보의 방법은 나의 과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근본 문제로 파생된 이 12가지 문제가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에요. 무속인 자녀로 있다가 복음석이 들었다. 그러면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고 문이고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무속인 자녀로 있다가 와가지고 이 복음석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거든. 그 지가 무속인 자녀라는 걸 까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속인 자녀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당하는 거요.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고 실패해가지고 이 다락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요, 사업으로 끝장을 봐야죠.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게 들었는데 엉뚱한 거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거. 그 실패한 게 쪽팔리니까 그게 상처로 자리 잡아버리고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그게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장난입니다. 자, 이게요, 여기에서 내가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치유를 받으면 이게 이제는 발판이 됩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메시지가 돼버립니다. 증거. 이렇게 돼야만 실제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다락방 하다가 다 무너져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잖아요. 영접이죠.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받게 하는 게 양육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곧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죠. 왜 성령의 역사가 됩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전도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예비된 자를 찾는 게 우리는 목적입니다. 이 예비된 자를 찾을 때 세계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냥 영접, 양육, 다락방이 아니고요. 전도, 영접, 양육, 다락방입니다. 이게 다락방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만 전도, 영접, 양육,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예비된 자, 전도 제자는 이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을 이해한 사람, 이걸 체험한 사람, 이 훈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어디든지 가도 이 재생산할 수 있는, 이 전도 제자를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그 다락방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 그냥 영접, 양육, 다락방이 아니고 전도, 영접, 전도, 양육, 그리고 진짜 전도,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현장에 데리고 들어가서 팀사역으로 정확하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직접 현장에 데리고 들어가서 세워줄 수 있는 요까지를 할 수 있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진짜 하나 앞에서 훈련받고 하면서 수도 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복음이면 전부 다 안 돼. 복음이면 되는데 왜 다락방이 안 될까? 그나마 요새는 좀 다행입니다. 저 대구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나마 희망이 있어요.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 얘기하길래 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야, 저 대구에 그 목사님 있다. 빨리 그 줄 서라.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대세.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대부분 목사들 다 만나봤지만 뭐 선배, 후배 뭐 다 만나봤지만 제대로 하려고 하는 목사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저 대구에 있는 목사님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해요. 이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전부 가짜를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살라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밥 먹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다락방 속에 들어오게 한 겁니다.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개혁입니다. 개혁. 뭔 개혁입니까? 밥 먹고 사는 수준의 신앙생활, 밥 먹고 사는 수준의 목회.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차라리 밥 굶는 게 낫습니다. 밥 굶는 게. 배부른 돼지보다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훨씬 나아요. 밥 먹고 살라고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다락방에 들어왔습니까? 목회하려고 들어와서요? 아니잖아요. 그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뭔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굶어도 괜찮고요. 하루에 뭐 5개 먹을 수준 돼도 상관없고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인생들 특징이 뭐냐면 목회 되냐 안 되냐, 성도가 몇 명이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자꾸 지 수준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선진국에는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옷을 잘 입었냐 모르면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이 뭔가를,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그걸 봅니다. 목사를 판단할 때요, 성도가 몇 명인가 아니고 그 목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렘넌트가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렘넌트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강 캠프는요, 나의 업입니다. 그래서 기도 100%,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업을 두고.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자, 밤에 여러분 한 문장을 붙잡으세요. 한 문장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사단에 쏘간 거. 하나님, 내가 쏘았구나. 하나님 계획은 이것인데 빨리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준비하면서요, 세상에 나갈 준비하면서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에 적용을 하세요. 그리고 낮입니다. 낮에는 한 구절 붙잡은 거 계속 묵상하면서 모든 것에 이제는 적용한 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갱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아침에 본격적으로 적용시키면서 그리고 낮에는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선택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말씀이.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죠. 자, 이거는 영언입니다. 이거는 24입니다. 자,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24입니다. 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연기를 합니다. 뭘요? 내 생각, 내 감정, 그리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모든 것을 연결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형통해지겠죠. 네. 뭡니까? 선택을 하면 그게 이제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나 중심은 무너지고 말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기도 24 계속 하다 보면요, 나 중심이 무너지고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세 번째로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는 뭐냐? 집중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이때 뭡니까? 25. 24 하면 현실이 바뀌는데 25 하면 불신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정시기도 할 때 영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이 상태에서 무시기도를 하는데 내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25. 불신자들이 보고 놀랄 정도의 응답이 나타나버려요.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집중기도가 뭡니까? 문제.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문제는 말씀에서 해답 찾으라고 준 겁니다. 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뭡니까? 말씀에서 인도받으라고. 사건은 아닙니다. 가지 말라고 막는 것이 있고 그 길이 털었으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자,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뭡니까? 갈등에 빠져 죽으라가 아니고 뭡니까? 갱신하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네 수준, 네 습관, 네 체질 가지고는 안 된다. 바꿔라, 그거 바꿔라. 말씀 안에서 새롭게 도전해라. 자,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나 중심의 삶을 살지 마라. 그러면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얼마나 말씀 중심의 삶을 안 살았으면요, 하나님이 문제, 사건, 갈등, 위기를 주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세기도 하고, 뭡니까? 금식기도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시간을 정하고 특별기도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업을 두고, 이제는 뭡니까? 연구 100%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뭔 연구입니까? 내 전문 분야에
관련 서적을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미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전략이 하나님이 다 쏟아냈어요. 세상을 자세히 쳐다보면요, 복음적인 걸 전부 이 성공한 불신자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3단체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사단이 복음적인 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비복음적인 걸 가지고 자꾸 복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 하죠.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반드시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지식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복음도요, 지식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의 것, 세상에 보면요, 이 복음의 것이 있어요. 복음의 것. 자, 그리고 전문 분야에 성공 인물이 있습니다. 반드시 연구해야 됩니다. 서적 참고하고요, 성공한 인물 연구하세요. 내가 의사다. 그러면요, 의사 관련된 서적 다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의사 중에서 최고로 성공한 의사가 누군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과거에 성공한 의사, 지금 성공하고 있는 의사, 지금 이름 날리는 의사 누군지, 그 사람이 왜 어떻게 저렇게 성공한 자리에 갔는지 연구해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그래도. 다락방에서 중직자로 있으면서요, 다락방에서 중직자로서 사업을 하면서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 힘들지. 밥 먹고 사는 수준으로 결결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 그렇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 절대로. 지가 밥 먹고 사는 수준인지도 몰라. 한 100만 원 하나님 앞에 100만 원 11조 헌신하면요, 자기가 뭐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세계복음만 되겠어요? 한 달에 11조 1억에도 될까 말까 할 판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적 참고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세요. 사람, 성공한 인물. 세상에 못된 거 사기치는 거나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한다게 돼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사기치면서 잔머리 굴리는 수준으로 사업하고 있어요. 아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다락방에 들어와가지고 그 수준으로 사업하는 중직자, 그만큼 불쌍한 인생 없어요. 그게 무슨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무슨 다락방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히려 사단이 판을 치지. 자, 이게 뭔 말이냐? 이 사람들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걸 카피를 해야 돼요. 카피. 재창조를 새로운 걸 창조를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카피를 해야 돼요. 갑자기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능력이고, 인간은요, 반드시 카피를 해야 돼요. 카피. 뺏겨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 기술이요, 세계 최고입니다.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됐을까요? 일본 가서 뺏겼어요. 일본 가서. 우리나라 잠수함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독일 가가지고 뺏겼어요. 근데요,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든 뭐든 세계 최고가 돼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메모리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까? 삼성전자도요, 미국, 일본에서 뺏겼어요. 카피했다 해도. 내가 남의 거 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제빵사가 됩니까? 잘하는 사람 보고 연구하고 뺏겨야 돼요. 그리고 책 다 찾아봐야 돼. 그러면요,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놉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이 복음적인 방법을 찾아내세요.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복음적인 방법을 세상에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이걸 3단체하고 불신자들이 사단이 가져갔다 해도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실패를 했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다 쉐리 막 해피는 게 맞습니까? 뭐가 복음적인 방법입니까? 성경에도 있지만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해도 그게 복음적인 방법이에요. 그걸 배우라고. 유목사님 초창기 때 전도운동 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단들한테도 가서 전도를 배웠다 해도 유목사님은요. 그래가지고 이단 단체 간지 이사를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단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왜 잘합니까? 복음적인 방법을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배워야지. 복음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6일의 삶은 복음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 이치에 논리에 안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다락방 하지 말라고. 그게 복음입니까? 내가 사장일 것 때문에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요, 그럼 망해요. 회사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회사에서는 회사가 잘 되는 게 복음이라. 그게 다락방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을. 이 말이 뭔 말인 걸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다락방 목회가 되고 어떻게 다락방에서 중직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안 되는 거하고 다른 거하고 달라요. 처음에 비트코인이 일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었어요. 왜냐면 이거 돈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뭡니까? 비트코인 2만 개를 주고 피자 한 판을 사 먹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으로 말 것같으면 이 2만 개가 얼마입니까, 돈이? 예?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래도 아무 가치가. 여러분, 우리 다락방은요,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후대까지 생각하면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다락방 목회가 뭐냐? 다락방 목회는요, 말 그대로 영혼을 내다보고 하는 목회가 다락방 목회입니다. 영혼을 내다봐야 된다 해도. 목사인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될 목회가 다락방 목회예요.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거 웃습니다. 바보 멍청. 참보은교회 전람구 목사 목회하는 거 보니까 웃어요. 그건 그 사람들 수준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모르는 수준의 사람들.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진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안 하면 못 살아남습니다. 진짜로 해야 돼요, 진짜로. 가짜들이 너무 판을 치기 때문에 오히려 신천지, 저는 이단들이요, 오히려 더 복음적으로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지금 이 말이 뭔 말인 걸 못 알아들으면 앞으로도 다락방에서 나갈 인간들 많습니다. 수두룩해요, 아직도. 더 나가야 돼.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진짜 제대로. 그래서 뭡니까? 랩런트들은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돼요. 노하우, 카피해야 됩니다, 카피. 그냥 하는 말 합니다. 복음적인 방법. 자, 그리고 전문 분야에서 이제는 뭡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는 성경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다 준비하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준비입니다. 준비. 이거는 본론이 아니에요. 본론은 뭡니까? 성경에서 적용하고 성경에서. 내 전부 분야를 성경에서 적용하고 뭡니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모델을 찾아내야 돼요. 자, 이렇게 될 때, 자, 이렇게 참고하고 연구하고 할 때 모델이 딱 보이는데 그 모델이 내게 꽂힙니다. 이게 언약으로 딱 잡혀버려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직이 보이는데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본격적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재창조. 자,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사단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어설프게 영접, 양육, 영접 몇 명 했다, 다락방 몇 군데 뛴다, 이 수준 가지고는요, 이 지랄 하잖아요. 제대로 준비도 못한 주제에 이런 식으로 전도운동 했다가는요, 반드시 그 사단한테 얻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요, 다락방 나가는 목사들, 다락방 그만두는 교회, 다락방 나가는 중직자들, 평신도 특징이 뭡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도 모르고 어설프게 준비해가지고 영접, 양육, 다락방 전도한다고 설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문의 허감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다락방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충격이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한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죽을 위기 가운데 집어넣었던 그 사단이요, 가문의 백인 그 허감이 어느 날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끌떡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그래가지고 뭡니까? 다락방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정신문제 있는 인간이 복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다락방에 들어왔습니다. 정신문제 그거 놔두고 전도 성기한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 허감이요, 다시 치고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다락방 나가버려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앞으로도 나갈 인간들 많아요. 가짜로 하다가. 제대로 해야 돼요. 개혁. 이제 바꿔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저 대구의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본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나마 안심이 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시간표가 오고 있구나. 제가 15년을, 20년을 거의 기다리고 있어요. 20년을.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저한테 그러다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 제자입니다. 이라길래. 아이고, 네가 무슨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다. 니는 내 제자가 아니고. 제가 그때부터 20년이 넘도록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진짜 응답은 아직 1%도 얘기 안 했다. 10%도 안 된다. 진짜 이게 뭔 말인가 알아듣고 한다. 그때부터 폭발한다. 역사를 한다. 저 수도권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네가 볼 때는 이게 이런 것처럼 보이지. 내가 니한테 얘기한 그거는 실제로 10%도 안 된다. 진짜 저하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충격받은 그런 중직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이거 아직 10%도 안 됩니다. 진짜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세계복음화 진짜 할 겁니까? 저는 진짜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시작한 겁니다. 가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설프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설프게 하는 거는요, 손도 안 댑니다. 왜? 어설프게 했다가 사단이 어떤 식으로 무너뜨린지 저는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사단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430년 동안 넣어놨잖아요. 자, 노예로 넣을 때 이게 사단한테 시달린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애굽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이게 시달린 겁니까? 거기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요, 왜 이 사단의 손아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비뒀겠습니까?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 뭔 준비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430년 동안 준비시킨 겁니다. 그때와 시간표가 됐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흑암의 소굴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안 되면 차라리 사단의 노예로 있는 게 낫다 해도요.
근데 하나님이 때와 시간표는 안 되는데 지 수준에서 때가 됐다고 자꾸 여기서 뛰쳐 올라갑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태공이 낚싯바늘도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거 낚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누라가 볼 때는 이 미친놈이네, 미친놈.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낚시한다고 그거 허송 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언제냐? 나도 몰라요. 근데 그 때와 시간표가 오면 압니다. 우리 다락방에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왔어요. 왜 목사들이 나가지? 목사들이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오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왜 나가지?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진짜 해라. 진짜로. 가짜로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뭔 말인가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어요. 수준이 워낙 높아가지고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성공 100%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공했을 때 드디어 전도가 시작됩니다. 전도성이. 그래서 10% 안에 들어가라. 1% 안에 들어가라. 나중에는 뭐라고요? 0% 안에 들어가라. 재도전, 재생산, 그리고 재창조입니다. 자, 여러분, 가짜들은요 제자가 많아요. 근데 진짜는 제자 딱 한 명 세웁니다. 바울 한 명이면 돼요. 바울 한 명. 바울 2명 필요 없어요. 한 명이면 돼요. 한 명. 근데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성도들 막 끌어모아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려고.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해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 많은 목회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100명 되면 좋을 것 같지. 100명 되면요, 문제가 더 많아요. 성도 100명 되면요, 차라리 10명 있을 때는 그냥 웬만하면 넘어요. 근데 100명 되면요, 여기저기서 말이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그런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도 안 세워놓고 100명 끌고 뭐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지가 죽어요, 지가. 내가 우리 친구 목사한테 그랬어요. 네가 제자 제대로 안 세우고 네가 목회를 해가지고 성도가 100명, 200명, 300명 불어나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네 중심이 아니고 그 무리 중심으로 네가 목회를 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를 이제 20년, 30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운동 해보려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목회하기, 붕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무리 지었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간다고 나가버리고 부교육자고 또 한다면 여전하면서 또 나가버리고.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 하시느냐, 제발 좀 그래 하지 말아요. 교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하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저를 찬스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하면요, 나중에 100명, 200명 돼버리면요, 이제는 그 분위기에 내가 처음에 하고 싶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첫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 제대로 하려고 했던 그게 무너져버리고, 그래서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육신 중심, 종교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그 무리들 따라가 버려요. 목사가 그리 돼버려요. 아니, 다락방 목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목사가 누가 있었겠어요? 다락방 나오고 싶은 목사가 누가 있었겠어요? 이단 소리 들으면서.
그런데 나도 모르게 부흥하고 성도들 처음부터 제대로 안 하고 성도들 중심으로 목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변질돼 버린 거야. 목사가. 무리들 관리하다 보니까 그 무리들을 위해서 내 목회가 움직이게 돼. 이게 죽는 길이에요, 이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그래 놓고 100명 끌고 모아놓고 200명 끌고 모아놓고 목회됐다고 자랑질합니다. 아이고, 인생아, 배부른 돼지. 세계복음화 절대로 못 합니다. 뭔 세계복음화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도 몰라요. 차라리 굶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당장 한 끼 밥을 못 먹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40일 집중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아름답습니다.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가 작년 80인만 딱 넘어가 보세요. 나도 모르게 타락해버려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개척 3년 딱 하고 난 다음에 결단 내렸어요. 다 가고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 언약, 우리 교회 비전, 목표, 방향 이거 붙잡고 나는 간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한 명도 우리 교회에 없고 나 혼자서 목회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천국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가지고 이거 품다가 나는 가겠다. 내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이 때와 시간표가 오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맞습니까? 뭐가? 묵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결론입니다. 3타임 밤, 아침, 낮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밤에 나를 세워라. 점검, 갱신, 그리고 나를 살려라. 확신, 집중, 아침입니다. 낮에는요, 나를 지켜라. 나를 지키려면 내가 죽어야 돼. 어떻게 해요? 선택, 확인이다. 선택, 확인.